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는 왜 이렇게 추워졌는지 좀 따뜻해야 우리들 마음도 좀 따뜻해지는데 이번 주가 제일 추운 것 같아요. 그래도 더 열심히 주님의 전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 사경의 교재를 읽어보셨나요? 답 받으셨나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이 교재를 읽으면서 느낀 점은 참 신기한 책이다. 이 책이 참 신기하다.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새로울 수가 있지? 분명히 읽었는데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 번 읽었는데 처음 읽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참 신기한 책이다, 이 책이. 여러분,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현미밥 꼭 씹어서 드시듯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여러 번 정독하시면 건강한 재림신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사경의 총 주제를 예수만 바라보세 영생의 길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만 바라보세. 아멘. 영생의 길, 예수만 바라보세 영생의 길. 이번 한 주 동안 사실 교재보다 이 주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적 이론보다는 실제로 한 사람의 재림 성도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재림 성도는 저이기 때문에 사실 저의 영생을 향한 경험과 또 과정들을 많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경에는 일반 설교 시간과는 조금 다르죠. 성경을 함께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 보셨나요? 어느 때 좀 힘이 드시나요? 상대방이 방긋 웃을 때는 성경을 가르치기가 좀 쉬운데 많이 경직돼 있고 인상을 쓰고 있으면 좀 힘이 듭니다. 좀 함께 크게 웃을 수도 있고 혹 아이들의 소리도 좀 들릴 수 있고 남 신경 쓰지 않고 아멘도 좀 크게 할 수 있고 감동이 있으면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중간중간 함께 찬양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러한 이 사경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뭐 악수를 하셔도 되고 목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훨씬 편해집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어주시니까. 시대의 소망 370쪽입니다.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구주의 분부를 들었을 때에
온갖 난관들이 그들의 마음에 떠올랐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고 하신 후 거기에서 그들을 먹이셨다. 그와 같이 그대가 곤궁한 영혼들에게 둘려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 줄을 알라. 예수와 더불어 교통하라. 그대의 보리떡을 예수께 가져가라. 아멘. 한 주간 사경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도시락 주인이었던 아이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혹시 나의 도시락이, 나의 보리떡이 너무 초라해 보이면 어쩌지? 사실 염려가 됩니다. 저는 초라한 보리떡을 예수님께 가져가 보려 합니다. 이어지는 영감의 글이 저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아멘. 이 교재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건강한 재림교인으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올바로 그 은혜 아래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자입니다.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하늘까지. 뭐 이렇게 사경의 말씀에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차 옆자리에 성도님이 타실 때마다 제가 버릇처럼 꼭 여쭙는 질문이 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어떻게 재림교인이 되셨나요? 여러분, 저마다 생각지 못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셔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막 속에서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재림교인이 되었지? 저는 어떻게 재림교인이 되었을까요? 저는 재림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야 돼요.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경상남도 진주 옆에 산청이 고향이셔요. 집이 그곳에서 기와 공장을 하셨는데요. 먹고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많은 일꾼들이 늘 술을 먹고 뭐 담배 피우고 싸우고 막 이런 게 이 소녀 때부터 이렇게 바라봤던 저희 어머니는 너무 싫었어요. 그게 저건 너무 싫다. 그래서 두 가지 희미한 소원을 품게 되었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교회에 좀 다녀보고 싶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러면 결혼해야겠다. 두 가지 소원을, 아주 희미한 소원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강원도 철원에서 경상남도 산청까지 작은 편지가 한 통 왔는데 거기 사진이 하나 쬐끄만 게 동봉돼서 온 거예요. 그리고 먼저 고향을 떠난 그 고향 동네 언니가 편지를 썼어요. 다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기를 술 담배 안 하고 교회에 다니는 좋은 사람이다. 끝났어요, 그걸로.
딱 두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술, 담배 안 하고 교회에 다니는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차에 타고 버스에 타고 1박 2일 강원도 철원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거처가 필요한데 어디서 주무셨겠어요? 철원교회 사택에서 열흘 동안 거하면서 목사님께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바로 결혼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재림교인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은 희미하지만 진실되게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 마음을 여는 사람을 찾아오시나요? 찾아와요. 저는 할 얘기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희미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재림 성도를 만들어 주셨죠.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름받고 각오하고 재림교회를 선택한 부모님들은 이후에 어떤 신앙의 확신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에게서 태어난 저한테 생깁니다. 저는 태어나서 7살 때까지는 온 세상의 교회는 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 줄 알았어요. 7살 때까지는 다 재림교회인인 줄 알았어요. 재림교회고. 근데 8살이 돼서 제가 학교를 갔는데 토요일이 되어서 전 당연히 교회를 왔고, 다음 월요일에 학교를 갔는데 그때부터 제가 조금은 다른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주, 3주 토요일에 제가 혼자서 교회를 가고 월요일에 이제 학교를 가면 느낌이 싸하고 좀 그래요. 여러분, 개구장이 제 친구 아이, 유쾌하고 남들 별명을 잘 지어주는 저랑 친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녀석이 저의 처음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어줬을까요? 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너는 이제부터 토요일이야. 그 녀석이 이걸 별명이라고 지어놓고 얼마나 해맑고 흐뭇하게 웃는지. 너는 이제부터 토요일이야. 제가 처음 얻은 별명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초등학교 3학년 때 점심을 싸가기 시작했어요. 첫 점심시간의 광경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도시락 뚜껑을 딱 열었는데 우르르 제 친구들이 제 도시락 주변으로 몰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엄마가 막내 아들 건강하라고 압력 밥솥도 없이 정성껏 준비해준 찹쌀 현미도 아니고 그냥 현미, 노란색 현미. 친구들이 와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르르르 몰려와서, 와, 색깔이 왜 이래? 노란 밥이 있네? 그럼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43년 전에 그 시골에서 제가 그 건강식 현미밥을 먹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수줍음 많은 이제 갓 초등학교 3학년 된 이 소년 아이에게 남들과 다르고 이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점심시간이 되면 고민을 합니다. 아니 그냥 확 한 끼 굶어버려? 아 이것들이 또 와가지고 밥 색깔이 어쩌니 듣기 싫은데. 여러분, 제가 재림교인으로서 처음 세상과 맞닥뜨린 부분은 안식일이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재림교회의 건강 기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때는 한 반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60명이었어요. 저희 때 60명. 60명의 아이들, 그 시골에 반도 여러 반이었어요. 근데 한 반에 60명. 그 아이들이 감리교회도 다니고 장로교회도 다니고 천주교회도 다니고, 근데 저희 동네의 강세는 감리교였어요. 근데 점심시간에요, 여러분, 그 많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식사하기 전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밥 먹는 아이는 저 하나뿐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리고 재림교회에서 배운 게 있어서 재림 성도인 제가 기도 안 하고 밥을 먹을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손을 모으고 혼자 기도하고. 뭐 제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왕따 비슷한, 외톨이 비슷한 그런 친구는 아니었어요. 공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뭐 다만 이 교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꼈던 부분들. 근데 여러분, 혼자 손을 모으고 하루 이틀 기도하고 점심을 먹는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딱 앉아서 식사하시다가 저를 딱 봤어요. 엄한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야, 김재경, 네, 일어나. 영문도 모르고 제가 점심시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도하다가 이제 끝나고 부르니까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우리 반 아이들 60명에게 여기 교회 다니는 애들 손 한번 들어봐. 꽤 많은 아이들이 들었어요.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까지, 성결교. 선생님이 뭐라 했을까요? 교회 다니면 재경이처럼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너네 왜 기도 안 하고 밥 먹어?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반은 점심 식사 전에 재경이가 항상 대표 기도하고 먹는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 재림교인으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했을까요? 지금은 얼마나 제가 자랑스럽겠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도 자랑스러운데, 그 당시에 이 아이가 점심시간이 되면 일어나가지고 반 대표로 선생님도 계신데 기도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 그 일이 또 너무 이렇게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는 친구들과 내가 조금 다른 게 매우 크게 다른 것처럼 여겨졌고, 좀 어떤 느낌이 좀 싸하고 안 좋다는 느낌을 받게 됐죠. 여러분, 그때 저는 토요일에 저도 교회 아니고 학교 가고 싶었어요. 그때 저는 점심시간에 현미밥 말고 나도 그냥 뭐 콩밥도 괜찮고 보리밥도 괜찮아. 남들이 신경 안 쓰는
그런 밥 먹고 싶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얄짤 없어요. 무조건 깡현미. 예. 막내 아들 건강을 위해서. 나도 토요일에 학교 운동회랑 또 학교에서 가는 소풍, 교회 아닌 그런 데 가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있고 싶다. 어려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그 다름에서 오는 싸한 외로움은 제가 느꼈어요. 싸한 외로움. 공을 많이 찾고 잘 찼습니다. 축구를 잘했어요. 근데 교회 대항이나 학교 대항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항상 언제 잡혀요? 토요일에 잡혀요. 친구들이 오늘 한 번만 가자. 제가 뭐라 그래요? 난 교회 가야 돼. 근데 그러면서도 오는 싸한 외로움. 여러분, 그렇게 제가 재림교인으로 세상 속에 서 있게 됩니다. 1982년 제가 10살 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아직은 좀 낯선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분, 왜 이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날씨는 저렇게 추운데 꾸역꾸역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 계십니까? 수많은 편견 속에 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다는 아니지만 아직도 여러분 편견에 쌓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회가 지키는 안식일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볼게요.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따르고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역사적 근거도 성경적 근거도 없는 환상적 신비에 의해서 지키는 안식일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미신적으로 아이들을 준수하는 모든 일에서 떠나야 한다고.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고약하죠. 어떻게 저렇게 글을 쓰고 또 저렇게 다른 성도들을 믿게 하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믿고 있어요. 저 시각으로 재림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안성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아프신 할머니 댁이 장로교회 위쪽, 이렇게 약간 언덕을 넘어서 별관 청년관 그 뒤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청년관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고 그 다음에 20분 정도 제가 할머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왔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정색을 하고 소리를 치면서 달려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안식교차는 이곳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차 옆에 심지어 안식일 교회라고 붙어있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안식일 교인 그 교회 차인 줄 알아가지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미국 앤드류스에서 한 3년 반 정도 공부하고 바로 들어온 그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잊고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내가 저들에게 안식일교회 목사가 아니라 안식교 목사구나, 이걸 잊고 있었어. 더 기가 막혀. 여러분, 미국에서 앤드류스 대학교는 행사가 있으면 온 마을이 다 그 대학에 오고, 그 다음에 다른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곳에 와서 강의하고 함께 토론하고, 여러분, 정통 중에 정통이에요. 그냥 정통 중에 정통. 제가 그렇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가 창문을 딱 엽니다. 이것 보셔요. 당신이 목사야?
아니, 아프신 할머니 방문하느라 교회에 차를 잠깐 주차할 수도 있는 거지. 스님이면 어떻고 여호와의 증인이면 어때? 그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굴뚝 같은데 그게 제가 이 말을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서 뻔히 한번 쳐다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얼굴이 벌개져서 그 자리에서 차를 끌고 내려왔어요.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제가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양반 이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붙은 손가락처럼 이렇게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시에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이사야 56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표현이 참 좋아요.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 백성 사이에 대대로 이어지는 언약 관계의 표징이지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20장 20절이요. 또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또 안식일은 유다 백성이 오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했듯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세워지고 보수되고 완전히 회복되어야 할 기별이지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아멘. 이제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지키고 누리는 이 안식일에 관하여 한 걸음 더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웃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나요? 베드로 머릿속에는 당시 랍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용서의 개념이 들어있었죠. 당시 랍비들은 몇 번을 용서해 주라고 했을까요? 몇 번이요? 3번이었습니다. 3번. 네. 3번을 용서하면 끝. 3번을 용서하면. 베드로는 이 이론을 뛰어넘었어요. 랍비들이 용서의 한계를 3번인데 곱하기 2를 해서 6번을 하면서 그래 좀 부족할까 해서 거기 한 번을 더해가지고 몇 번? 7번이라는 본인이 생각할 때 엄청난 용서의 숫자를 끄집어냅니다. 7번. 그렇게 예수님께 가져간 거예요. 이 질문은. 여러분, 용서 7번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제가 별내교회 차를 주차했는데 아플싸 한 집사님이 제 차를 꽝. 제가 어떻게 할까요? 뛰어내려갑니다. 차 뒤를 확인합니다. 기스 정도는 안 내.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강사인데 방귀도 치면서 괜찮아요. 티도 안 나는데요 뭐.
활짝 웃으면서. 근데 여러분, 차가 좀 파손이 됐어요. 제 표정이 어떨까요? 약간 굳지요. 그래도 미소를 띄어야죠. 괜찮아요. 보험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 제 차를 7번 들이받으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여러분? 7번. 제 표정으로 표현하기도 어렵네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집사님이 제 차를 7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불쌍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경아, 490번 들이받아도 용서해라. 몇 번이요? 490번 받아도 용서해라. 여러분, 제가 490번 사고의 개수를 세기 전에 제 차는 카센터가 아니고 폐차장으로 이동하게 되죠. 저는 490번 개수를 세다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간에 숫자 세는 걸 끝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질문은, 주님, 내 이웃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용서해 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질문은, 주님, 내가 저 인간을 언제까지 참고 용서해 주면 그래도 예수님이 오케이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같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때가 언제인가? 몇 번 잘 참으면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우린 편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면. 맞죠? 참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490번 용서해라. 사실은 무제한적인 사랑과 용서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 접근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게 쉬우니까요. 그게 편하니까. 그런 접근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하지 말라는 것에 관심을 쏟게 해요.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또 하지 말고 또 하지 마. 익숙하죠? 근데 늘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걸 안 하면 안식일 잘 지키는 건가? 그럼 조지 알 라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코 구원함을 받을 수 없고 완전하게 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사람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2024년 우리가 함께 결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안식일을 성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 본질적이고 더 적극적인 신앙을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무제한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무제한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안식의 성수는 어떤 모습이 돼야 돼요? 무엇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날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십시오. 안식일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무한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안식일이 할 게 너무 많은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고 벌써 이 일을 하는데 해가 지려고 하네. 이 안식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을 다 못했는데 해가 지네요. 다음 안식일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 안식일이 재림교인이 된 벌을 받듯이 지켜져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안식일이 해가 넘어가기를 목을 빼고 고대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별내교회의 이 안식의 성수, 이 각자의 소그룹이 아둘람 굴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둘람 굴 2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아멘. 2024년 우리의 안식일은 주변에 힘들고 우울하고 고민 있는 분들, 연약한 분들을 정말 잘 돕고 또 그분들을 용기 주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이 세워지는 안식일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소그룹마다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할까? 그들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그런 목록을 많이 적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그 일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안식일이 맞춰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벌써 안식일이 끝나네. 여러분 그렇게 그런 안식일, 그런 감격적인 안식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 증언 6권 353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안식일 깃발을 높이 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바른 모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